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원네스 기도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제가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한 그 기독교 어떤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기독교 인구, 예전에는 1200만이다 그러면 요즘은 채 700만 명도 안 됩니다. 예전에는 25%다 지금은 한 17%,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 어른들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외에 20세 이하, 말 그대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까지의 그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의 4%랍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올라갈 때에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90%가 낙오가 됩니다. 이 통계 자료에. 그러면 4%에서 90%가 낙오되면 10%죠. 그러면 몇 프로겠습니까? 0.4%만 대학교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2, 3, 7, 5천 종족 부르짖잖아요. 세계복음화 부르짖잖아요. 2, 3, 7, 5천 종족이 미전도 소수민족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소수민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이 아닌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듣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잘 안 들어요. 그리고요, 계속 선생님들과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요, 돌아서면요 세상 것들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깊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참 답답함을 느끼냐, 영적으로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요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문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걸그룹, 보이그룹의 그런 춤이나 노래보다 하나님 믿는 게요 재밌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당장 내 손에 무언가 확 잡혀 있거나 그게 나를, 내 인생을,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의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저 같은 목사의 얘기를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감동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신분과 권세와 불신자 상태와 구원의 축복과 이것들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뜬구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어 있냐면 진짜 내 안에 사실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지식으로만 딱 그쳐 있는 거죠. 영적인 무능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우리 렘넌트들 어린애들한테 한 번씩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 말 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창피하고 쪽팔린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꼭 학교에서 이상하게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사고를 친 애들의, 다는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안 그렇겠죠.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능을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타파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는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지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과 무능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학교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떠한 세상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툭 던졌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고 확 열정을 가지고 반응을 하지. 우리 어른들은 어디 분양한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산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너무 빠삭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주식이나 아니면 분양이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와,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요. 거의 박사급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열정이 잘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좀 사견입니다. 무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까? 무엇이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과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요,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럴까? 여러분이요,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하나님이 깊이 있게 넓게 역사하시도록요, 깊은 묵상이 빠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노트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이게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어질 때에 이게 안 되어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는, 쉽게 여러분이 접하는 단어, 이게요, 편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언약을 듣고 붙잡고 묵상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을 편집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대입했을 때에, 내 이러한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했을 때에 나의 부족한 체질과 성격 때문에 정말로 답답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걸 보고 묵상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학 때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방학 계획표를 짜보세요. 그러면요, 종이에다가요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요 10시, 11시에 잠, 그리고 6시에 기상, 7시까지 아침 운동, 8시에 아침밥, 그리고 그때부터 수학, 영어, 그리고요 점심. 그렇게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 맞죠? 근데요, 그걸 다 적게 해요. 2학년 되면 또 시키고, 3학년 되면 또 시키고, 4학년 또 시키고. 근데 해보는 게 중요해요.
머리에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실제 그걸 기입하고 정리하고 해보는 거 하고는요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걸 해봄으로써 나한테 시간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보충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잘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성취되고 적용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묵상해 봐야 된다. 그때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만 붙잡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지고 딱 적습니다. 실제와 네거타를 시키라고요. 사실화를 시키라고. 1347년도에 유럽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페스트라고 흑사병이 터진 겁니다. 그때 그 흑사병 때문에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3년 만에 2천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흑사병이 도는데 지금처럼 무슨 약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현미경이나 의술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병이 어디로부터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근데요 정부에서는요 어쨌든 쌓여져가는 이런 시체들을 뭐 어떻게 치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길거리마다요 막 널려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고심고심하는데 혹시나 자원하는 사람 많은 돈을 줘가지고라도 어쨌든 이 시체를 갖다 걷어내야 되는데 중년 어떤 노인이 자원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요 시체를 갖다가요 그냥 뭐 복장이 있습니까? 뭐 장갑이 있습니까? 그 맨몸으로 맨손으로요 시체를 치워요. 본인도 걸릴 건데 그 치우고 또 치운 그 손을 가지고요 배고프면요 빵 뜯어가지고 또 먹어요. 근데요 이 노인이 안 죽네요. 이 정부에서 신기해가지고요 이 중년 노인 찾아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중년 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선교사이자 목사입니다. 선교사이고 목사는 왜 안 죽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 목사라서 안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시체 한 구를 치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약속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정말로 믿고 한 구씩 치웁니다. 실제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요 한 구를 치웁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구를 치울 때마다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믿고 그리고서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적용하시는 분. 와, 그분 보면서요 정부에서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 인생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겠죠. 어떤 분은 삶이요 그렇게 막 좋은 일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순탄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요 내 체질이 워낙 못해가지고 갱신할 게 많아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모든 건 뭐냐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좀 아플 수는 있겠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인도하심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야 주일날 주시는 예배와 강단의 말씀과 그걸 응답받고 누리는 기도와 이 모든 부분들이요 하나하나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는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요 오늘따라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칠판 적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씩요 적용해 보시고 그걸 갖다가 곱씹고 실제적으로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뜬구름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허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2, 3, 7, 5천 종족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게 실제적으로 붙잡혀집니까? 전도자의 삶이다 그 단어가요 실제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불신자가 봤을 때도 그게요 여러분에게 담겨집니까? 결코 신앙생활은요 허황되거나 뜬구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혀야 돼요. 한 번씩 요즘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추석이나 설날이나 하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술사들이 이제 검정천으로 싹 쌓인 그런 상자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청취자 한 명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요 이 상자 안에다가요 손을 한번 집어 넣어봐라. 그러면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손을 넣는 게 이게 덜덜 떨립니다. 그 안에 뭐 뱀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상자 안에 무슨 개구리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손 넣기가 이제 겁나는 거죠. 근데요 절대 마술사들 안 보여줘요. 검정천으로 다 가리고서 나와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한번 넣어보세요. 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볼 떨면서 뭐가 있을까 이제 마술사가 손 잡고요 쑥 집어넣는 넣는데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무서워하고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생각으로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실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아멘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으로 망대로 소금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대지 1번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같이 놀고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확한 복음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결론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결론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3분의 2는 말은 안 해도 답을 딱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세계복음화, 또 어떤 분은 뭐 전도. 신앙생활의 결론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 영적인 자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신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어디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영적인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혼자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앙생활의 시작과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삶이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알고 그리고 마음에 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35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응답받고 누리고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밤에 나중에 말씀 다 마치고서 진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의 순서 중에 찬양하고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알고 나의 모든 인생의 참된 돌파구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중요한 사건 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전 백성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약이라 함은 말씀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종이 쪽지 하나에 적혀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원네스가 되어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만 더 보면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한 명도 빠짐없이 원네스가 되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나하만 장군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불임절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더서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믿고,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현장 가운데 선포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뒤바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한 명도 빠짐없이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게 이제 원네스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응답들이요, 지금 물밑에서 하나씩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주신 정확하고도 분명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요, 한 분도 빠짐없이 불신앙 들리지 않고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동일하게요, 이 마음에, 이 언약에 한 배를 타고요, 정말로 들어가세요. 어떤 그 꼬마 아이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신호등 앞에 딱 선 겁니다.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요, 어떤 한 아저씨가 딱 보더니 근처에 이제 교회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뭐 너 교회 갔다 왔냐 그랬더니 네. 아유, 아직도 교회 다니냐면서. 근데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뭐 들어갔는데 뭐 요나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 아저씨도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녀봤나 봐요. 그랬더니요, 이 꼬마가요, 네, 요나가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꼬마는요, 딱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요, 야, 요나가 뭐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한 말을 더 해요. 만약에 요나가 지옥 갔으면 그건 아저씨가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렘넌트가요,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예요. 이 꼬마는요, 어리지만 복음이 분명히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확신이 분명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겁니다. 이 아저씨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스토리는 많이 들었겠죠? 근데요, 진짜 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말씀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언약,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셋 다 사람이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힘을 합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 개입한 겁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 듣고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This is my story,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is is my story가 어디에 나왔냐?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그게 영어 가사가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영어가 더 좋아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인생의 스토리라 이 말입니다. 체험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응답받은 자만이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유튜브의 그 영상보다, 걸그룹들이 나와가지고 댄스하는 그 댄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대는 말씀이 이 아이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삶 속에 세상의 문화를 능가하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모델이 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라니까 우리 랩런트가요, 예스!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이 결론이 중요해. 결론이 예스! 중요해. 세상에서도요, 이번 토요일이죠, 랩런트 데이 때 특강 오신 우리 장로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전 공감되는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뽑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가지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중에도 똑똑한 배운 친구들이요, 진짜 축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만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노력 안 한 사람이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번 기말 시간에 나에게 100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실력은 30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드립니다. 그래, 누구야?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2.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건 좀 이제 극단적이지만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혹시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약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절대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 믿음 없네, 뭐 불신앙이네, 인본주의. 다시 한번 양심으로 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언약 붙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갖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함께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실제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요, 하나님 3번은 뭡니까? 떠르르 굴렸더니 4번. 예전에 실제 랩런트들 중에 그런 애가 있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RLS라고 이 모나미 그런 삽이 그 연필? 그 육각형이잖아요. 그러면요, 육각형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0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놓고 굴려요.
그럼 3번이 나와. 그럼 3번을 찍었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친구가 25점을 맞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 친구 빵점 맞아야 되는데 25점이라도 맞았어. 그런 하나님은요, 믿지 마세요. 무당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믿음과 복음과 언약과 말씀과 그 말씀을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내것화시키는 삶과 기도가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답답하고 어렵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 렘넌트의 남겨진 자의 그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미래를 반드시 쓰시겠다. 현실은 답답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36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한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방언 기도한 사람 뭐 귀신들, 여러분 방언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방언 기도 좋은 겁니다. 잘못된 게 성경에 나와 있고 바울이 권장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양심상 중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요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함을요 철저히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요 결단 내린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보니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때서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커니 흩어지면 다 이제 공격하기가 힘들잖아요. 모여있기 때문에 한 곳만 치면 됩니다. 전쟁 시대에는요 절대 한 곳에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근데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공격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아니요 이미 전쟁의 주권은요 사람에게로 아니요 하나님께로 이미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권자십니다. 사무엘이 젖 먹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원네스 돼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기도가 언약이 원네스가 되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와 미래를 두고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정말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그냥 감추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자꾸만 습관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진짜 원네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